오늘은 평화를 거절한 암몬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암몬 자손이라 하게 되면은요, 맨 첫째 롯의 그 딸과 관계해서 낳은 그것은 모압이고, 이번에 두 번째 암몬 자손은 바로 둘째 딸을 통해서 이제 민족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암몬 민족입니다. 요즘 말한다면은 지금 현재 지도로 본다면은 지금 요단강 우측에 있는 동쪽에 있는 나라로서 그건 나라 이름이 뭐죠? 요단강,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 바로 그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이 모압이 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암몬은 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으면서 위에는 북쪽으로는 바로 이 모압이 있고, 조금 내려오면서 요단강 그 사해 가까이에 바로 거기에 암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본다면은 그들의 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이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의 부고를 듣습니다. 정말 죽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조문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바로 한운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방백들은 바로 다윗이 우리를 연탐하러 와서 이 도시를 잘 보고 나중에 소위 말하면 뭐겠습니까? 요즘같이 간첩을 보냈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평화스럽게 받아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운이 그때서야 이제 이놈들이 그냥 우리에 와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정탐을 하고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절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염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고 온 그 옷을 중돌미까지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거의 다 드러나지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으냐? 나는 이렇게 보낸 이유는 그를 위로해주고, 또 자기 아버지 나하스가 옛날에 내가 도피했을 때에 그때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나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 그리고 어쩌면은 그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슬프다. 나를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너희는 나를 이렇게 하느냐. 완전히 이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전쟁 포고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여기에 대한 그런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본래 악하냐 선하냐,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본질상 사람은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이는 타락한 이전에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타락 이후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하는 마땅한 인간입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한운이 하는 소위 말하면 암몬 자손들이 하는 짓은 바로 오늘날 모든 인간을 하나의 대표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암몬 사람이 바로 진노받아야 할 마땅한 인간들의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하스가 다윗의 망명시절 때에 그에게 베푼 은혜를 갖기 위해서
사절을 보내줬는데 이 조문 사절단을 수염을 깎고 옷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요, 이 노예는 수염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수염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염은 남자의 장식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수염은 바로 자유인들만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데 그 수염을 깎았으니까 너는 노예다. 너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완전히 그 사람들을 매몰시켜 버렸습니다. 그를 노예로 취급하는 모욕을 줬고 아주 그를 희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복을 중덜미까지 딱 잘라버렸습니다. 이 가장 심한 멸시로서 하체가 드러나게 하는 해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체가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특사를 이같이 조롱한 처사는 바로 다윗을 향한 조롱과 다윗의 자신에 대한 수욕을 보내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와 같은 관계에서 봤을 때에 바로 이 암몬은 이스라엘에 도전해온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8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이제 그 암몬 6절에 보게 되면 암몬 자손이 자기들이 다윗 앞에서 악취를 내었음을 보고, 자기 알잖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보고 사람들을 보내어 벳 르호브의 시리아 사람들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들의 보병 2만 명과 또 마가의 왕에게서 1,000명과 바로 이스톱에서 12,000명을 고용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했습니다. 돈을 주고 이제 이 전쟁에 함께 해달라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계획한 일입니다. 이런 악을 범하니까 다윗이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평화를 거절한 암몬의 자손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에 돌아오느라 하나님은 항상 화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어도 말씀을 증거할 때 항상 그렇게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침례 요한도 정말 그 광야에서 외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기를 강조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은 그 부름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정말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들을 이 멸망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절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주 뭐랄까요, 똑같은 어떤 교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진리에 거역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면서도 사실상 지옥으로 보내는 이러한 악한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집단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고 우리가 꼭 하나만에 꼭 한 번씩 우리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내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가 본부가면요, 대구에서 보냅니다. 대구에서. 그렇지만은 저는 오면은 다 찢어버립니다.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악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아가서 결과선 지옥에 집어넣기 위한 아주 악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안모는 사회자는 사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들의 형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들,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해야만 합니다. 저들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 믿습니까? 지옥이 그 고통스러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우리 집사람과 같이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전도주에 주려는 것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주면은 더 잘 받아요. 왜 그런지 뭐냐면 가만 보니까 인상이 좋아. 제가 딱 보니까 아예 나이가 꽤 든 분이 아주 감사히 받으면서 침례교회세요 하면서 그래 가더라고요. 예? 그래라도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 저들이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책임은 그걸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저는 이제 딱 가게 되면 벌써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줄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난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 한번 들려보라고. 됐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증거해야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 보세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증거하는 보세요. 그걸 보면 참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러서 응답을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렇게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멸류관을 그랬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지고 네가 옆에 설 것인데 그가 나의 멸류관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을 씁시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족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형제를 인도하고 구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제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가족은 구령하려 하게 되면 뭐라 합니까? 지가 클 때 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했는데 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서는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은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 셋째 형수죠. 셋째 형수가 받은 거예요. 이번에 구원받자는 그 추석 때 가지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잘 돼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뭐 이렇게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만 그걸 그쳐버렸어요. 이야, 참 빨리 했더라면 이렇게 후회됐는데 이번에 가서는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내가 이루지 못한 걸 꼭 이루어야 되겠다고 같이 좀 상담하자 하니까 그래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몇 분 안 걸려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게 몇 년 걸렸습니까? 보세요. 제가 그 기도한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거의 한 40년 됐습니다. 근데 구원받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하면 언제면 구원받습니다. 그래, 우리 형님은 또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다시 그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었어요.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점검을 해 봤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확신을 줘버렸어요.
말씀 확신이 없으면 멍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끝까지 그래도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첫째로 보게 되면 평화의 사절을 보낸 다윗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은혜를 잊지 않았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형제가 자매들 간에 서로의 정말 그 은혜를 베풀고 섬기는 이것을 작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오늘날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예?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오늘 그 하나님께 뭘로 보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 드리는 걸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걸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때로 정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답이 그거와 비교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비록 이 은혜를 배신당했습니다마는, 예?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일이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결국 나중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완전 승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갚아주시는 겁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고, 그 당시에는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과선 정말 이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은혜를 나아스에게 받았는지는 성경에 잘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가 피해 다녔을 때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피해 다니고 외국으로 이제 망명을 갔을 때에 아마 도움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윗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그러게 되지만은 형제 자매들 간에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가끔 이제 전화도 오고 가끔 이제 그 명절 오면은 전화도 해주고 때로는 선물도 보내주고 이런 집사가 있습니다. 구미에 있는 그 김영태 집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가 영주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가 거기에 영주교회를 개척할 때입니다. 그때 영주고등학교 앞에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뒤에 집례는 그때 제가 개척한 그 평안교회에 와서 집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자라가지고 지금 구미교회 집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죠.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아니면 내가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물론 목사님 내모하는 게 아니라 누가 또 그게 전도했으면은 듣고 구원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마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그 삶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럴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슬픔을 위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항상 잔치집에 가 있지만은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 하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잔치집에 뭐 그건 나쁜 것이다 이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 쏟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초상집에도 가야 되고 잔치집에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초상집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마음을 두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다윗은 그 시절을 보내면서 아버지를 잃은 한운을 위로하려 하였지만은 바로 이는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위로를 해주고 했습니다만은 저들은 반대했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의 그 자세는 바로 아주 아름다운 자세였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그 나하스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음을 틀림없습니다. 때로는 보게 되면은 그 나하스를 그 당시에 주위의 나라들 칠 때에 같이 치지 아니하고 그냥 둔 것도 사실상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그 나라를 다 쳐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건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자기의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자기 그 아버지가 죽었는데 정말 그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같이 함께 싸우겠다는 그런 표시를 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의 사절을 보냈다는 것도 이건 중요한 겁니다. 국내외적으로 큰 위세를 떨쳤던 반면에 안보는 한우는 아버지의 나하스를 잃은 관계로 불안하고 또한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될지 또 이런 것들을 근심하고 있었는데 이때 바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평화 제스처를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그 나라에는 덕입니다. 이런데 싸우려고 나오는 것은 이건 악이죠. 위로의 사절단을 보냄으로써 너희에게 저기를 가지고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바로 너희와 함께 이제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한다. 그때는 이제는 다윗은 강력한 나라로 등장했습니다. 이러면 도저히 감사해야 될 건데 다른 나라를 불러가지고 돈으로 사서 군대를 사가지고 점령한다는 것은 악의 중에 악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합평케 하는 자는 바로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상 그런 게 있습니다.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절단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푸대접 해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게 소위 말하면 이제 취재하러 왔던 그런 기자를 두들겨 패버렸잖아요. 기자들 두들겨 팼잖아요. 이런 일도 있잖아요. 자기의 큰 나라라고 그냥 함부로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렇게 관계 잘 하자고 해가지고 무슨 건물 하나 딱 지어줬는데 그 건물을 그냥 폭파해 시켜버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은혜 베풀어도 되겠습니까? 은혜를 몰라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서로와 합평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합평해야 됩니다. 절대로 무엇을 잘못을 뜯는다든지 흉을 보가지고 툭툭툭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예? 그걸 하나님께 다 맡겨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깨닫지 못한 자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성령으로 역사할 겁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 큰 문제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 우리 좀 편안하게 살아요. 예?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안 들어주지, 그것이 들어줌으로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주지 못할 부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달라면 다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보셨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이라든지, 정말 성실하고 충성스러울 때에 하나님은 믿고 툭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못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응?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보고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장 6절에. 네. 그렇게 믿음을 보이는 것이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11장 6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믿고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이는 것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구한다고 그 구하는 데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내 신앙의 모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데 그것은 뭐냐? 믿음이다. 믿음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다 맡깁시다. 그리고 마음 편안 가집시다. 걱정하지 말고, 걱정은 믿음에서 떠난 겁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런 믿음으로. 그렇다고 그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나 믿음이 이겼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시편을 보면 많은 시편이 나오잖아요. 기도시가.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합시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개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회사의 어떤 모든 일이라든지 간에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면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